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6일을 맞았습니다. 어느덧 겨울도 다 지나가고 이제 새봄이 가까이 오고 있네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그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 부자의 이런 간청에 대해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그가 더 절망에 빠지네. 부자가 간청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보십시다. 27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앞선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너희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것이 장래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영혼들을 얻어라. 너의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준비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 말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에, 영혼들을 얻는 것에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은 자로서의 삶의 징표를 나타내지 못한 가운데 지옥 무서운 음부 가운데 떨어진 한 부자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잠깐이야. 이것은 네가 어디에서 영원한 장래를 보내게 될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간이야. 이 기간을 놓치지 말아라. 장래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는 날들이 되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의 말씀 제목을 영원한 장래를 보낼 사후세계 준비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지 이 사후세계에 대한 준비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크게 제가 7가지 주제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제목으로는요, 이 생에서 벌어지는 일들로서 한 부자와 이름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내세에서 벌어지는 일들로서 거기에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사후에 갈라지는 존귀와 비참, 그리고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지옥에 간 자들의 후회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굉장히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추격하면서 한 말씀 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생에서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크게 둘로 나눠놨습니다. 한 부자와 가난한 거지 나사로. 여러분 사실요,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사람의 그 겉으로 나타나는 뭐 좋은 명품 옷을 입었고 좋은 명품 치장을 하고 또 그러지 못하고 누추하고 그 참 고달픈 가운데 사는 그러는 그 외모적인 것을 보고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분류하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을 지으신 이는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빈부가 섞여 살고 있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난 부자는요, 너무너무 멋지게 사는 사람이에요. 화려한 그 외모, 그 옷을 단장하고 명품을 거치고 살고 있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하는가 하면 이 반대로 그 문간에 거지 나사로는요, 누더기를 걸치고 몸에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만큼 비참한 삶이거든요.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갈라지죠. 근데 이것이 내세로 들어가면 역전돼요. 이 모든 빈부가 섞여 살고 있지만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시라고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전시키세요. 자, 오늘 먼저 한 부자에 대해서 보십시다. 이 부자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한 부자요. 그냥 이름이 없는 한 부자가 있어 그랬어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사로 비록 거지였지만은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이 뭐겠습니까? 하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호적에 또 가족 등록부에 이름이 올라가야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비록 세상에서는 참 멸시받고 정말 천대받을 수밖에는 비참한 나사로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는 살아있는 자로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한 부자예요. 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요. 여기 보니까 아주 호화로운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즐기며 살았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요, 사실은 공허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명품 옷 같은 걸로 채우는 거죠. 근데 그뿐입니까? 하나님 없이 공허하고 빈 마음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그냥 그 고급스러운 그런 그 생활의 그 수준, 먹고 마시며 좋은 차, 좋은 집, 막 이런 등등, 마치 자신의 행복을 그렇게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기가 그렇게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 이제 우리가 이번에는 거지 나사로를 또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됩니다. 나사로라고 이름을 붙인 거지.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왜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자의 문간에 나사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나사로는요,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 비참한 사람이에요. 부자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그것으로라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참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멸시받을 자인데 이름이 나사로라 하는 거지라 했거든요.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에서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빈부가 섞여 살고 있고 사람들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들의 존귀와 비참을 그렇게 구분하고 갈라치기 하지만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누가 더 소중한 사람이고 존귀한 자인가 하는 문제는 그건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어서 이 생에서 있던 이러한 그 모습을 뒤로하고 내세에 들어가는 일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 딱 찾아옵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와요. 그래서 부자도 이어서 또 죽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이
22절에 나오죠.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어요. 물론 뭐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겠지요만은 여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타나요. 나사로는 죽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남들에게 멸시받는 비참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였던지 천사들이, 한 천사가 온 것도 아니에요. 천사들이 그를 영접하고 받들러 와서 받들어 올려가려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자는 그런 말이 없지요. 제 생각에는요, 부자는요 무서운 시커먼 옷을 입은 저승사자들이 와서 억지로 잡아가는 거예요. 잡혀갈 때 말이지요. 아이고 내가 지금 더 마음껏 쓰고 누릴 재물 재산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를 부들부들 갈면서 갔을 거예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으로 그가 던져 끌려가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5절에 보게 되면요, 이 지옥은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거든요. 거기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정말 이게 악한 영들에 이끌려 살았던 자들이 또한 그게 속해 살았으니까 그를 끌려가는 것이죠. 그렇게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고요. 이 부자는 끔찍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볼 때요,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막 그 찌그러진 표정에서 우리가 그런 걸 읽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영이 육을 떠날 때는요, 그 영의 세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안 끌려가려고 막 애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자듯이 평화롭게 고요히 가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도 은혜를 받아야 했지만 나의 죽음의 그 순간에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은요, 지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써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네가 어디에서 너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지 사후세계를 지금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지옥의 끔찍한 그러한 광경을 통해서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받으라고. 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제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히브리 9장 27절에 말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주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잖아요. 심판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판결이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사후에 갈라지는 존귀와 비참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설명 들었죠. 나사로는 천사들의 그 영접을 받으면서 영원한 안식이 처소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 부자는 지옥 무서운 음부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24절 봐야 돼요. 24절. 그가 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보니 멀리, 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자기 집 문간에 있던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앉아 있거든요. 마치 그 사도 주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이렇게 안겼던, 기대어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 나눈 것처럼 지금 나사로가 자기 집 그 문간에, 자기 식탁에 오르지도 못하고 문간에 이렇게 벌어져 있던 나사로가 그런 모습 보니까 막 미치게 부럽고 역전된 거예요. 역전. 그래서 뭐라고 간청합니까? 이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발 나사로를 시켜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를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지금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불꽃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손가락에 내밀어 가지고 촛불에다가 이렇게 몇 초 동안 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은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촛불 위에 손가락 하나 올리는 것도 몇 초를 견디지 못하는데, 꺼지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 그 불꽃 속에서, 그것도 1시간도 아니고 하루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지금 생각한다면 얼마나 끔찍스러운 일입니까? 오죽하면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의 자비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의로운 자의 밭에나 불의한 자의 밭에도 동일하게 풍성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는 모든 지혜를 다 잃어버리고 들어오게 된 내세에서는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무서운 것이 지옥인 것이고 그래서 절망인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가 바라는, 그 지옥에서나마 바라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27절 이하에 나옵니다. 뭡니까? 이 천국과 이 지옥을 모르고 살고 있는 세상에 내 형제 5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좀 살려서 세상에 보내어서, 실수했습니다. 나사로를 살려서 세상에 내보내서 그들에게 증언을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 정말 이 무서운 끔찍한 지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죽었던 자가 살아서 가서 증언한다면 그들이 믿지 않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나같이 이 고통스러운 것이 오지 않도록 좀 말하게 해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브라함 모두 믿음의 조상들이죠. 조상 아비로서 하는 얘기, 천국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그들에게 들을 것이나. 모세와 선지자가 뭡니까? 모세와 선지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들, 선교사들, 전도사들, 이 교회가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이 천국과 지옥을 말하며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지옥 가지 않도록 얼마나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서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거기서 아닙니다. 이 부자의 이 불손함에서 드러나요.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반드시 회개할 겁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봐요.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 지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극히 일부만 믿었고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고, 예수를 그렇게 나사로를 살려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 보세요. 오히려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들었어요. 이게 사람의 악함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와서 증명이 된다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았지요. 그 말을 들을 것 같았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과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10절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사로과 달게 그래도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나사로도 함께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악함인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의 믿음이란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상징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믿음은 그 외에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과연 세상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사람들의 영혼을 얻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부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의 영혼의 것들이 있을 때에, 그리고 이 부자의 문간에 나사로를
있게 하신 것처럼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사람들 가운데 그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뒀을 때 나는 정말 그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펴는가. 불의한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볼 때 불의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이 물질을 가지고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영혼을 얻는 일에 쓰고 있는가. 이렇게 오늘 여기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에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놓으시고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가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들이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 옆에 그렇게 지극히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작은 자들이 있었느냐? 주님을 믿지만은 너무 가난하고 구차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실은 주님께서 기회를 네 상급의 기회로, 너 구원과 기회로 어떻게 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구원은 절대 선행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을 생각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본문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양과 염소를 가진 이 장면은요, 구원받을의 삶의 결과는 마땅히 이렇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구원의 결과로서, 증거로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조종호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과 내 영원한 장래를 앞에 놓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최고의 권위와 가치로 나는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에 관계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불러일으킬 때에 무슨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것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혹시 자국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을 진정 구원받을 믿음에 세우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종하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즘 정말 진리가 혼탁하게 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정말 사람들이 최고의 권위와 가치로서 하나님 말씀도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진리를 이렇게 참 버리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는 끝까지 주님께서 최고의 가치로 세우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존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신앙과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세 번째 조경은요, 나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전도자들이 돼야 됩니다. 잠깐 살다가는 세상의 날들은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정말 아침 이슬 같고 아침에 끼어난 안개가 다시 벗겨진 것 같이 짧은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회가 이 세상에서 짧은 기간 동안에 결정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전도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나와서 전하는 것보다 지금 세상에서 아직 살아있는 우리가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법칙이에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죠? 여러분, 부자가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그 나쁜 짓 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나쁜 짓 했다는 얘기 없어요. 그가 도덕적으로 무슨 흠결이 많아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는, 이것까지 귀한 것 없이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현상들, 즉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이런 것들은 내가 구원받은 자의 그러한 감사와 은총으로 구원받은 자의 표시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은 주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지옥 무서운 불꽃 가운데 떨어지지 않냐고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옵나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서 나의 영원한 장래를 보낼 것인지 사후 세계를 준비하는 이 특별한 기간으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이 물질을 선용함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신앙과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